주변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가 몸을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서 평안히 살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합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궤,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들판에 있는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법궤를 영원히 모실 웅장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모시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누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헌신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랍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기도하러 교회에 가야지, 내가 봉사하러 교회에 가야지,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설 때 이미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일과 기도가 아직 허락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이 7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도와주시는 것,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것과 다윗이 병들거나 사고로 죽지 않고 수완이 차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서두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비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한 열심과 헌신으로 다윗이 약속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다 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 10년도 첫 주일 낮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는 축복과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병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시며 우리 아들과 딸이 지속적으로 높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하며 감격하는 날이 1년 내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길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달라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교우들이 감사헌금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우들이 감사헌금을 하는 거 보면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헌금 하는 교우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꼭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선불 감사라고 합니다. 꼭 해결되고 이루어진 후에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불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내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연 내 입에 기도 응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병을 치료함과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앉았다는 것은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도 기도해야 되고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잘돼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일과 아직 받지 못한 일을 뒤에 두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갑절로 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받아야 될 영원한 복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자기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영원히 임해야 됩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원한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의 가정과 자녀의 집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집이 편안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는 헛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의 후손이 28대에 걸쳐 왕위에 올랐고 마침내 온 우주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헌신하다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집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구구절절히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복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 누릴 복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2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완악하고 병든 마음과 육신을 찔러 쪼개며 수술하는 하나님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약속과 복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견고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자기 집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도록 기도했고 아울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자기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견고해야 됩니다. 다른 집도 잘 되고 견고해야 되지만 우리 집이 잘 되고 견고해야 됩니다. 시편 89편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견고한 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하며 든든한 기능과 든든한 반석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견고하되 우리도 잘 되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도 잘 되고 우리의 딸과 사위도 잘 되고 우리의 형제와 손자와 손녀들이 견고하고 잘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축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자기 집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얼마 동안 누리다가 얼마든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한 몇 년을 잘 살았는데 언제부터 점점 약해지더니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난과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감소되거나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복을 지금부터 받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자녀는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더 성장하고 평화와 은혜로 부흥하는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사상이 회복돼서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안보가 든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누릴 복은 몇 주 혹은 몇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의 복으로 시작했다가 금년 말로 이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축복이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복을 만들고 복을 몰고 다니고 복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